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이 영화 포스터의 제목은 이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199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네. 극장 가서 잘 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봤습니다. 누님과 함께 가서 봤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영화의 탑 3 안에, 탑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리면 영화의 내용은 이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인이었던 이 사람은 은행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또한 바람난 골프 선수를 둘 다 죽였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가 죽이지 않았고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누명을 쓰고 잘못 판결이 나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이 앤디는 갖은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끌려가서 강제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게도 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감옥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분야인 세금을 덜 내도 되는,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들을 감옥의 간수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다른 감옥의 간수들까지 그 소문을 듣고 이 앤디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지내면서도 그는 자신이 무죄함을 계속해서 그렇게 놓지 않고 있었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유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자신의 아내와 또 바람핀 남자를 죽인 진짜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교도소에 수감된 다른 죄수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범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범인을 찾게 되자 이 앤디는 교도소장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교도소장은 사실 그 교도소 안에 비리가 많이 있었고, 그 자신이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계속해서 앤디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진실을 오히려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잃게 된 앤디는, 이 주인공은 거기서 좌절할 법도 한데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자유의 그 몸으로 나중에 자유를 누리게 될 그 날들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조그마한 망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감옥의 벽을 몰래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에 걸쳐서 그 벽을 다 뚫게 되었고, 축구장의 6배의 길이가 되는 정도의 길이를 뚫고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탈출하는 그 날의 그 장면을 이 다음 장면인데요. 그가 비를 맞으며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토록 감옥에서 꿈꿔왔던 몇십 년 동안의 그 무고한 죄를, 그 오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러나 희망을 꿈꿔왔던 그 희망을 이제는 찾게 되었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이 주인공의 대사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친구인 이 모건 프리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나에게서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 안에 희망, 자신이 품고 있는 희망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영화 얘기를 길게 설명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앤디와 비슷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은 암울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초월한 희망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의 배경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쓰여진 책으로 남방 유다만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역대상은 남유다의 왕들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라고 짤막하게 우리가 읽다 보면 잘 잘 수 있는, 잘 졸 수 있는 그런 역대상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2절에 걸쳐서 이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의 이름이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9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한글 성경은 존귀한 자다, 존경을 받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고 귀중한 자였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히 여김을 받고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야베스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존귀 여김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의미이고 형제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런 야베스의,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하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존귀함을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9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수고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나던 그 시기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그런 포로기였습니다. 포로기 시대였습니다. 이때 야베스의 어머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야베스를 임신하게 되었고 야베스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국가가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심한 육체 노동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생활은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 낳을 장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 야베스를 출산하게 되었다면 굉장히 수고롭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었으면 아이의 이름을 수고로움이란 뜻의 야베스라고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이의 이름을 수고로움이라고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수고로웠으면 야베스라고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도시적으로 생겼지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도시적으로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감자로 유명한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에서 출생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거기서 교목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하실 때 제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별로 먹을 것도 없었고 너무나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힘든 그런 시기였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산골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당시 저를 임신하셨을 때 몸이 너무 약하셨고 또한 너무나도 먹을 게 없어서 원래 비위가 약하신데 교회 잔치에서 나왔던 염소고기를 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맛있게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원도 한참을 나가야 있는 그런 곳에서 저는 감사하게도 4.1kg로 도시적으로 생기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강원도에서. 네. 하여튼 그 시대에는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을 야베스 목사라고 부르셔도 될 정도로 그 시절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보면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와는 비교할 수 없었던 그런 포로 시대에, 그런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던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났던 야베스가, 그런 절망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야베스가 어떻게 신앙에 있어서 형제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인물,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족보를 기록하며 한 인물을 특별히 부각시켜서 얘기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불우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자신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의 주인공 앤디처럼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 그것을 놓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부모님이 부자이고 성공해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인생이 잘 풀린 그런 분들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는 그런 말로 금수저라고 불립니다.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당신은 금수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정말 고생하며 모든 부모님의 빚을 다 물려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흑수저라고 합니다. 이 야베스는 흑수저보다 못한 나라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정말 진흙탕의 그런 흑수저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금수저니 흑수저니의 기준이 아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다이아몬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상황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정체성이 분명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 주님을 더욱더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전 한글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 한글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복 좀 주세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보면 강조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정령이 결단코 당신은 저를 꼭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꼭 반드시 결단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반드시 정령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넓힌다, 지경을 넓힌다 이 의미는 그저 작은 스몰 비즈니스 하다가 큰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고 혹은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치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땅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땅은 이제 바벨론의 땅이었던 국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는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을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다 빼앗기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 기업을 이제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는 자기 영예를 위한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벤츠를 타는 것이 큰 집에 사는 것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드리는 1차적인 이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야베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은 10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어떤 환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주위의 핍박일 수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양한 어떤 장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베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만이 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런 기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왜 유다 족보를 기록하다 말고 왜 하필이면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부각시켜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가 되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거의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지경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기 저자는 후세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지금 이와 비슷한 절망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지경도 찾고 적도 물리치고 평안을 찾았던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만큼 절망적이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라온 환경이 정말 흙수저의 삶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야베스와 같이 그런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저 천국의 영원한 삶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보았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짧게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다들 많이 아시죠? 우리 매체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텐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뿐만이 아니라 두 다리도 없는 머리와 몸통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발가락 2개가 있었는데 이 발가락 2개가 사지의 전부였던 그는 높은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고 스케이트보드를 또한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수많은 이들과 트위터를 하고 컴퓨터와 셀폰을 하고 글을 쓰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이분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사실 이 닉 부이치치도 한없이 절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외모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았고 괴물이니 외계인이라는 그런 놀림을 수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다가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의 곁에 와서 말 한마디 걸어주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는 절망과 또한 우울한 날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8살 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10살 때에는 욕조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팔 하나 더 주시는 게 그렇게도 아까우셨습니까?
라는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가 15살 때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이 나면서 장림된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가혹한 현실에 좌절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온통 새로운 가능성에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그 후에 온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이제 바치기로 정했고 19살 때의 첫 연설을 그가 시작한 뒤에 40여 개국에서 학생, 교사, 사업가, 정치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14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가득 채운 그를 통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좌절과 절망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토록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나고자 되는 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신앙,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자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